어,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성경에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구절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반대를 보통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요, 착하고 성실하면 믿음이 좋은 줄로 압니다. 어, 여러분 성품적으로요, 착하고 성실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당장 이 안철수 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TV에 등장했을 때 그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CEO였고 또 교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 그분이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 그분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착함이나 성실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저도 염려가 그렇게 나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염려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생활의 염려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때요, 여러분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술에 잔뜩 취해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술을 저렇게 잔뜩 취해서 교회를 올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는 성도님이 지난 한 주에 정말 완전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떡하니 주일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뻔뻔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나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로 염려에 잔뜩 시달리다가 또 얼굴 표정에 나는 염려 중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 예수 믿어도 세상 사는 건 다 똑같지. 그러니까 염려는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1편을 우리가 읽을 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요, 이 바로 놀라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편 20편과 10편 21편은 다 전쟁터를 나가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요, 군에만 입대를 해도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군대에 입대할 때요, 정말 마음이 답답해 오더라고요. 가슴도 답답하고, 막 훈련 입소에서 이 처음 며칠간은 잘 때 이게 그 내무반에서 자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짓눌리는지 정말 부담이 되더라고요. 더구나 100일류가 나와서 다시 복귀하는 날은 군대 입대하는 날보다 더 복귀하기가 싫었습니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군인들이 가장 탈령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요, 군대 들어가기 전이 아니고 한 100일 정도 군에서 근무하다가 100일류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날 제일 많이 탈령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쟁터를 나가는 겁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0편 나눌 때도 우리가 읽었지만 시편 20편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터에 나갈 때 뭐 군사나 무기나 또 무슨 병거나 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쓴 깃발을 들면서 주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고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전쟁터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면서도 이긴다는 확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로만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앞으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정말 자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증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거보다 그 더 큰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게 분명하다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한데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도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당장 저희 자녀들이 목사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학교만 가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친구들이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그랬더라고요. 너희들이 중산층인지 아닌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대요. 도덕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자기 집에 차 2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반에 한 60% 아이들이 손 들더래요. 학교는 손을 못 들었죠. 그러니까 차가 집에 2대가 있으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괜히 그 손을 들지 못하는 아이 그룹에 들었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거죠. 당장 저희 아들이 졸업했을 때 어떤 친구는 졸업 선물로 400만 원어치를 받았대요.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400만 원어치를 받았대요. 저희 딸아이 학교에 어떤 친구는 100만 원짜리 구찌 명품 지갑을 들고 다닌대요. 중학생이.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만 가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때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저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이 본문의 다윗의 믿음을 보면 오히려 이질감이 생겨요. 많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현실성이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런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는 회사만 가도 근심 걱정 한가득이고 가정 문제만 봐도 근심 걱정 한가득이고 사회생활을 하면 근심 걱정을 정말 싸매고 사는데 이 다윗의 믿음은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과는 이질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윗의 믿음이 이상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 야 이건 소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질감을 느끼고 이건 현실적이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고 무조건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 또 그런 믿음을 가져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못 갖습니다. 왜요? 나는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항상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항상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못 가지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의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요. 뭐 때문일까요? 이유는 정확한 믿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승리의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굉장히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 믿는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하게 해주셔야 하고 또 무조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도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불신자들이요, 성경을 아주 왜곡되게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축복하시고 믿는 사람들만 잘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리시고 벌하시고 실패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금수저냐 흙수저냐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려버리는 그런 불공정한 세상인데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시편 109편을 보면 성도가 자기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9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도대체 기도입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원수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라.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 그의 자녀들이 빌어먹는 거린들이 되게 해달라. 이 말씀에 불신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이런 것이 성경이고 어떻게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3절인데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도무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다 믿으면 안 돼. 이런 별별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읽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데 한 몫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을 오해하기에 딱 좋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 예수 믿으면 잘되게 해주시고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벌하시고 우리도 오해하고 불신자들도 왜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당장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서운 영적 전쟁의 한복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자체가요, 엄청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직시하셔야 돼요. 마귀가요, 죄를 가지고 또 저주를 가지고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죄와 저주로 사람을 묶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 마귀의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마귀는 죄와 저주로 사람을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이 이 온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획을 꺾으시고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마귀가 아무리 교활하고 간교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더라도 이미 마귀의 역사는 꺾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 우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계획은 반드시 꺾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왕은 어느 나라의, 단순히 역사의 어느 나라의 왕이 아니고 또 어느 나라와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선포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승리합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귀의 계획이 반드시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성경을 오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성도의 삶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죄를 이기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 사랑하는 삶이 보이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삶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감동받고 그렇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